에베소는 돈을 많이 벌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몰려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신령한 복을 얘기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디아나 여신을 통해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과 다르다는 겁니다. Spiritual blessing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다. 근데 영적인 복이 물질과 육체의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관념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죠.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복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학교 가방 축복한 거, 그게 그 예능입니다. 개학하면서 메고 다닐 가방에 있는 것들, 그 책들, 학용품들, 이 기쁨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도록 신령한 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복이라는 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신령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연필 속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 가운데, 공부 가운데 거기에 신령한 복이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주어질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기까지 오레곤 산골에 가서 집을 짓고 있는 동생을 만나고 왔어요. 제 동생은 자연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레곤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포틀랜드, 오레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 있는 동안 공항에서까지 동양인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 있었어요.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에서 뭐하고 살려고 그러냐? 해가 지면 자고 뜨면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람쥐들이 오고 사슴이 기웃거리며 찾아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하려고 있냐? 아침 만들어 먹고 그리고 설거지해 그래요. 다음에 뭐 하냐? 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자기 땅이 뭔지 여기저기 걸어 다녀 본다고 그래요. 화장실은 지금 집이 없으니까 산을 내려다보는 곳에 물통 밑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서 넣었으니까 거기에 앉으면 산 밑이 다 보이는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자연식 화장실이에요. 낮에 해가 뜨면 더우니 그늘을 찾아 앉아있고 음식은 이틀씩만 그로스리가 사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이틀마다 아래 마을에 갔다 온다 그래요.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떨어지는 것 보고 새가 날아오면 어떤 새인가 찾아보고.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야, 이 산에 산삼이 있는가 봐라. 그래서 송이버섯 있나? 그거 팔면 돈이 된다 그러더라. 이 도토리, 이거 도토리 묵 만드는 가루, 제 동생이 엔지니어니까 국수 만드는 거 알아봐라. 돈이 될 만한 게 뭔가 봐야 되지 않냐? 제 동생은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질문해요. 왜 인생을 그러고 살아? 저한테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유를 60몇 년 만에 동생과
이틀간 대화 나눠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5분 이상을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너 왜 이렇게 사냐? 처음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엔지니어로 인정받고 돈 벌기 위해서 40 중반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어느 날 손이 떨리더래요. 어느 날 가슴이 아프더래요. 이게 죽는 거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트래픽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회사에 스트레스도 힘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나서는 살기 위해서 그만두고 자전거 타고 콜로라도에 50마일씩 자전거 타고 다니고 치매 걸리신 어머니 돌보면서 지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덴버 집을 다 팔고 오레곤 산골 400에이커를 사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가보고 나니까 삶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가보니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겠노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한 틀도 제 동생에게는 신기하게 아름다운 것이고 자기를 찾아오는 다람쥐나 사슴이 고마운 것이고 해가 뜨면 감사하고 해가 지면 감사하고 삶의 신령한 의미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제 동생이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저한테 이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5절에 보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11절에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14절에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은행과 관계되는 말씀들이에요. 예정은 이미 하나님이 예금시켜 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라는 은행에 하나님의 기업이 모든 게 예금되어 있어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을 가진 억만장자들인데 거지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집 아이가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 얼굴이 아주 자랑스러움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볼펜으로 사인해 줬어요. 뭘까요? 수표입니다. 왜 이 아이가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그 종이는 1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에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써준 숫자가 거기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가 자기에게 주는 돈을 아빠 이름으로 보냈는데 아빠가 뒤에다 사인하니까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아직 그 아이 손에 현금은 없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보낸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수표에 써있는 이름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보내준 수표를 믿음이 있으니까 그 수표에 써있는 금액이 자기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보증하셔서 지금 천하에 가장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거저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고 택정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목적 있는 삶이에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운전하고 가다 전화 만진 거로 경찰 티켓을 받았어요. 하나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한 주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경미한 사고지만 지금도 팔이 아파갖고 제가 조금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화가 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라, 이런 메시지. 저는 운전만 하는 적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뭘 먹고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먹는 시간이에요. 운전하는 시간에 전화도 해요. 운전하는 시간에 노래도 들어야 돼요. 저는 한꺼번에 몇 개를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인데 한 달 전 티켓 받은 거나 한 주 전 자동차 사고 난 거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너 운전만 해라. 인생에 다 중요한 게 아니다. 20년 전에 새벽기도 가다 늦어가지고 빨간불을 지나갔어요. 경찰이 따라와요. 왜 빨리 가냐?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하는데 늦어서 빨리 간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인 걸 확인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1분 빨리 가다 천당도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가라. 그러고는 라이센스를 달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달래요. 흑인 경찰이에요. Reverend, can you pray for me? My name is Wally. 뉴욕은 아주 야박해요, 경찰들이. 아직도 요즘 모르지만 조지아는 아직도 경찰들이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사람으로 좀 인정해줘요, 거기는. Can you pray for me? And these are my prayer requests. 자기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해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가는데 지금도 왈리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1 minute fast, you go to heaven early. Don't try to drive too fast. You don't want to go to heaven early.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잘 안 합니다. 왜? 그 속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창조 이전부터 뜻하신 거룩한 목적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신실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임하는 신령한 복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건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맡기면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간 은혜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질서가 있는데 무시하면서 자기 영향력 과시하려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은 질서를 지키고 절제할 줄 알고 규모가 있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예정과 택하심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이것에 우리의 거룩한 자화상과 주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존재니까 돈 좀 안 벌어도 어때요? 배가 든든하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으니 이거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분 나쁜 일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 있어도 후를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나게 못되게 해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다. 이랬어요. 정말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걸 보면서 나는 인생 새롭게 산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택정하신, 예정하신, 보증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택이란 용어가 초순인데 엑스클로마니아라고 그래서 꺼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내시고 우리를 인생의 좌절에서 꺼내주셨다. 이것이 선택받은 택한 존재에 주어지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5절 말씀이 뭡니까? 예정되었다. predestine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t was all predestin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정이란 단어가 헬라의 뜻을 보면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다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쳐놨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시민권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동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어떤 인간적 조건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 자녀라는 게 어답티드란 말입니다. 입양했다. 근데 이게 입양했다는 건데 어려서 입양했다는 게 아니라 나이 다 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입양하셨다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있는 것, 문제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약점이 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입양됐다는 건 부모가 무슨 이유인지 키우지 않겠다고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자기 자식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백인 여자가 저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오질 않았어요. 한 40 초반의 여자인데 3명의 동양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내 애들인데 기도받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 애기가 난 애들일까요? 아니죠. 입양한 아들인데 다 중국 아이들이에요. 근데 12살, 13살, 14살 정도 되는 큰 아이들이에요. 너 왜 이렇게 큰 애들을 입양했냐? 입양하는데 알아봤더니 어린 애들은 건강한 애들은 다 입양하기를 원하는데 12살, 13살, 14살 이 정도 된 애들은 입양을 안 해간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입양해 했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쉽지가 않은 게 언어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3명의 중국 아이들을 입양하고 힘들어서 어디를 가다가 교회라는 걸 보고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기도받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마음이 짠해요. 아유,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백인 여자가 이제 엄마라고 나타나서 자기들 데리고 왔는데 이 미국 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내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 셋 중에 얼굴이 가장 어두운 아이를 제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 얼굴이 어둡습니다. 빛 대신 주님, 이 아이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이렇게 허걸해 줬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하게 웃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할아버지 뻘은 안 됐어도 20년 전이니까 자기 삼촌이나 자기가 알았던 중국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좋은 양부모 만나서 혼자 키우고 어렵다고 전혀 알지도 못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고 이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구히 있어요. 근데 5절 말씀 참 기가 막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어요. 입양하신 이유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인 거예요. 억지로 싫은데 하는 건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예요. 6절 넘어가면 더 신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성가하는 거 들으셨죠? 들으셨죠? 오늘 잘했죠? 전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지난 2주간 동안 보면 남자들의 소리가 자신이 만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자기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또 인상 쓰고 있어요. 남자들 소리가 자신이 있어요. 여자들의 소리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오늘. 그렇죠? 가사는 오늘 설교 제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사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다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축복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의 모든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영어로 보면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인생 은행에 디파짓 시켜주시고 개런티 하셨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어떡할 수가 없어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 인생에 디파짓 해놓으시고 개런티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놓으셨다. 우리 억만장자보다 더 큰 부자들이에요. 하늘에 깨다 우리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이라는 은행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9월 이제 아이들 학교가 시작돼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만 모르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 넘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애들이 가방 메고 와서 어른들 앞에서 율동한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때는 몰랐어도 야곱의 나무 축복 노래를 그때 그 노래가 이것이었구나. 그때 그 늙은 목사가 기도한 게 이것이었구나. 그때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아저씨들이 손들고 축복한 기도가 그것이었구나.
저는 노래 부르는 애들도 고맙지만, 여러분 우리 다 어색하게 짝이 없지만 축복과 사랑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눈길, 축복의 눈길로 바라보는 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아이들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예정하시고 보증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